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데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낱개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구령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약속된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 함락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이미 말씀에 약속됐죠. 그래서 약속된 여리고성 함락.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를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려면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40세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오죠. 자, 나면서부터 이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미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미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인만 안진뱅이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인간의 안진뱅이 없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정신 문제 없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이 다 깨진 사람이죠.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영적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이 가정 가문에 정말로 이 창삼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물림된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베드로가 치유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자, 우리가 치유도 무당도 치유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되면 곤란합니다. 무당이나 세상 종교 치유하게 되면 육신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럼 영은 더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치유 목적이 육신의 목적도 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 오죠. 다행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중요하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몸 치유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바로 이 사람에게는 영적 치유가 된 거죠. 자, 몸 이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치유만 목적 때문에 육신은 치유되면 영은 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따라온 게 이제 육신 치유. 이렇게 이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함께 이룬 육신치유. 이게 이제 온전한 치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의 그 시작은 감사함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감사죠. 이 구원의 감사죠. 환경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감사. 구원의 감사. 이건 하나님 뜻이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이게.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때문에 감사하죠.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내 인생의 죄 문제 해결받는 거 감사하고, 운명 같은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 빠져나온 거 감사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이 속에 살다 멸망할 뻔했는데 여기 날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동기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동기가 끼어 있으면 감사 불가능합니다. 또 구원에 대해 감격도 없어요. 육신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정한 감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감사로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사탄이 무너집니다. 귀신들이. 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과 염려를 집어넣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종교 생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종교 생활은 막무가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기도하고 흐름을 안 타죠. 그냥 종교 생활 특징이 뭐냐면 종교 생활은 그냥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나만 잘 되고 나나나 다 이게 그게 창세 3장이라. 그냥 그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 혼자.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저 산소에서 혼자 기도 많이 하죠. 그냥 나니까 무조건. 남이 어떻든 교회 어떻든 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을 우리 청산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세계에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다르죠, 이게. 이제 좀 진짜 성숙한 생활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죠. 그 말씀의 흐름인데 그 흐름의 핵심은 항상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또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중심의 말씀을 타고 가죠. 왜냐하면 세계에 복음하기 때문에 복음 없는 말씀은 또 종교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말씀의 흐름, 우리가 복음 흐름,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이게 강단이죠. 항상 강단으로 쪄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전체 본보름이라면 실제 응답은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강단을 통하죠. 그래서 항상 응답은 강단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지역적에서는 교회를 목적이 있죠. 교회 강단 놓치면 푹 떠버립니다. 왜 강단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게 되버리죠. 그래서 이제 강단 놓친 사람 마음이 허황돼 버리죠. 붕 떠갖고 나중에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건 강단 말씀은 이걸 갖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나서야 쓰는 거죠. 이게 기도지.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강단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다 말씀했는데 나는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하죠.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죠. 이미 하나님 다 말씀했는데 안 듣고 귀 막고 막 하는 거죠. 무슨 꼴이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 다.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애가 귀 딱 막고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줄게. 그거 안 들어. 또 혼자 막 뭐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름대로 막 하고 있어 이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강단할 때 말씀 다 말씀 보내거든요. 말씀 보내 다 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 받고 하는 한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기도할 때 강단 말씀 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또 웬먼트 예배할 때 강단 말씀 해라. 왜냐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도 보니까 어제 소연이 예배 주일날 말씀 다 요약하더라고요. 그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말씀한 거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게 되면 나름대로 막 기도하거든요.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습관화된 기도생활을 막 기도생활하는 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주신 말씀 잡고 가는 걸 자꾸 체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놓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과 뭐가 잘 안 맞는, 말씀 안 맞는 이런 기도, 이런 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종교생활 정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다 말씀한 걸 다 확인하고 하는, 이렇게 체질을 이제 바꿔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집중입니다. 집중도,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중심.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뭘 집중하냐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집중해서,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도 역시 복음 중심에 이미 주신 강단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 그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단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집중을 하죠. 가끔 강단 말씀을 소리한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빗나가서 그렇거든요. 중심이 빗나가니까 이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허황되는 거죠, 굉장히. 그렇게 이제 집중이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항상 나의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딱 서지. 그래서 결국 집중이만 하면 결국 하나님 주신 강단 앞에 딱 서는 거죠. 하나님 딱 무릎 꿇은 거죠. 강단 예배 앞에서 딱 서는 거죠. 이거 될 때까지 시간표가 걸립니다. 진짜 강단 말씀이 하나님에서 들을 때까지 시간이 나요. 아이가 엄마 아빠 말씀 충동할 때까지 시간 걸립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응답 안 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걸 치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오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막 흐름 타고 그 딱 집중하면 굉장히 치유가 빠르죠. 그 치유도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이 뭐냐면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내가 치유받을 결심하지 말고 그냥 강단 나올 때 흘러가면서 치유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냥 편해요.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나올 때 그때 딱 하면 돼요. 어떤 사람 말씀 안 하면 혼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나올 때 그때 해나가면은 하나님 시간표만 딱딱 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걸 중심으로 나를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갱신됩니다. 그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갱신하는데 왜냐면 내 생각이 또 잡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계속 내 생각으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고 따로 삶 따로 갑니다. 이렇게 습관화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숙달된 기도를 하죠. 위험합니다. 기도는 잘해, 숙달대로. 근데 말씀 별로 없어요. 딱 들어보면, 아, 저분은 강단만 놓치고 있구나. 딱 느꼈잖아요. 왜냐면 기도는 숙달되게 잘해. 왜 하는데 놓치고 있어. 그래서 엇박자를 놓고 있구나, 이게. 그게 가끔 보면 랩런트 잘하더라고. 얘들은 순진하거든. 딱 하면 그대로 가거든. 정확하다, 이게. 그래서, 따라가겠구나. 이게 이제 흐름 탄다.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치유라는 것은 이렇게, 이 습관화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쭉 따라가면 그걸 놓치면 이제 습관화된 기도를 하죠. 아주 멋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하는, 그건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치유는 아주 이제 뭐랄까,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하게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치유해야지.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치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막 결심해서 막 치유한다. 그건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앞에서 저는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그때 치유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모르다니까 참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니까 딱 치유되더라고요. 그런 감동도 치유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단 말씀. 그러면요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헌신도 나가면 안 돼요. 강단 나올 때 딱 헌신하면 돼요. 시간부터 그랬어요. 뭐든지 그냥 그 앞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인도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바뀌더라고요. 이 강남만 그렇지만 감동이 안 돼요. 노력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성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나는 게 치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나갑니다. 참 실제로 그러면 치유도 자 감사할 때 치유가 납니다. 치유도. 또 치유된 자는 또 감사를 해요. 같이 연결되죠. 이게 이렇게. 치유도요. 복음의 흐름 타면 복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내가 치유면 내가 복음 흐름 타고 있으면 복음 나를 치유시켜요. 또 말씀을 타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내가 치유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 열심히 한다. 가끔 보면 습관화된 이렇게 종기생활에서 보면 정말 치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착각하는데 본인 치유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참고하다고 참고. 하나님은 참고해요. 우리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엄마 아빠 참고하고 또 내 나름대로 가요. 그런 있어. 애들이 머리 잘 굴려 있어 이거들. 일부분 머리가 잘 굴려. 엄마 아빠 말을 참고하고 또 지나면 이게 아주 웃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딱 보이잖아. 아이고 저건 또 머리 굴린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복음을 치유하고. 그럼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냥 나도 딱 치유가 돼 있어요. 이러고 있다. 치유해야지 다니고 그냥 치유되어 있죠 뭐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치우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죠. 내 인생의 여류가 무너집니다. 내 나중심이란 아주 나중심 견고한 창세 3장의 6장 11장의 그 견고함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급속한 치유 일어나죠. 자, 이게 뭐 치유가 뭐 그냥 여류가 다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이제 치유하는 게 제일 좋은 치유죠. 뭐 특별한 치유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유고 그 응답도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응답을 쫙 응답 받아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성취되잖아요. 이렇게 쭉 돼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분 약속된 여리고성 함락을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여리고성 반드시 점령해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 장애물들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소국이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럴까?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칩니다. 복음 놓치면은 실상은 다 놓친 겁니다. 복음 놓자 다 놓친 겁니다. 가졌다 안 해요. 다 놓친 겁니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음 놓치면 서서히 실상은 시간표 옵니다. 어떤 시간표는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어느 순간 노예로 가 있어요. 싹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가면서 싹 노예로 바뀌어 있어요. 세월 가면 속국으로 다 있습니다. 쫙 포로로 다 있어요. 이게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버려요. 복음 놓치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속으로 완전 빠져갑니다. 빠져 있습니다. 싹 빠져 있어요. 흑암 속에서. 그래서 흑암의 노예가 되고 세상 노예가 되고 다 노예가 돼버리죠. 자, 신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른 건 누려요. 그 복음 안 누립니다. 그 복음도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다른 거. 절기 지키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뭐 절기 지키고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다른 거 하겠어요. 엉뚱한 거 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게 말하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전통이나 만들고 없는 거 만들어서 지킨다고 애를 쓰는 거죠. 엉뚱한 거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무너지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만 누리면 이건 안 누리고 나름대로 뭐 토라, 뭐 탈무드 뭐 이런 거 만들어 막 하고 있고 웃기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한데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강단을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 강단 안 따라간다. 이게 예배 안 따라가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장애물을 못 넘어가요. 늘.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을 맺지 못하죠. 예배죠. 강단과 나와 관계가 이게 잘 안 맞아요. 엄마라서 그러니까 이게 열이 아무러지는 거죠. 이런 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수의 사람들도 일을 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제 갱신하고 하나님 인도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인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하라 말할 거 없어요. 강남 말씀 따라가면요 다 성령의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히 강조 안 하잖아요. 뭐 하라 안 하죠. 인도 받으라죠. 성령도. 하나님 다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인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인도받는 거. 그러면 내 인생 여류가 확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뭐 하라 말 해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야지. 하라 말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쉽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뭐냐면 선교입니다. 이 선교 놓치면 후대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역사입니다. 이게 광야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 번져버리죠. 본질로 지켜진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국가는 전쟁도 많이 합니다. 전쟁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진짜 이게 지금 세계 선교를 불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나라인데 이 사람을 빨리 해보게 되냐.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왜 전쟁 해설을 하는 버틀레스 막 하거든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우리 선교가 와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흩어지기 전에 그냥 스스로 흩어져서 자원에서 좀 더 선교해야지. 꼭 전쟁 나서 흩어지면 어리석죠. 이스라엘 역사가 꼭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 잃고 안 되잖아요.
있을 때 해서 숨겨야지. 다 잃고 나서 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헌신도 하고 해야지. 뭐 하세요, 말씀.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성령 역사하고 말씀 인도 받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또 237 뭐 선교센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분부하는데 우리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 뭐 상관이냐고. 그게 이제 다 틀린 거죠. 그게. 뭐 선교 뭐 우리 뭐 잘 쓰면 되지. 교회만 편하면 되지. 이게 다 틀린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거 어쩌다 우리가 본부에서 나오고 237 선교센터 나오는구나. 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뭐 하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성령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 걸 인도를 잘 받아요. 그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회복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인도받고 기도하고. 아니라 우리 뭐 하면 돼. 이게 벌써 이제 선교에서 다 놓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까지 우리가 인도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성숙한 거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서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은 전체 속에 이렇게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나중심 되면 또 이게 또 반복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을 약속합니다. 출애굽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가나안 약속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했지만 이제 시간표에서 모세에게 출애굽 약속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말씀합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홍해바다 있어요. 그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말씀처럼 갈라져야 되거든요. 유단강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모세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갈라지는 거거든요. 누구 한 것도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 가나안 정복 가려면 여리고성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걸 안 무너지면 못 가거든요. 반드시 이건 갈라지고 무너질 하나의 이건 장애물이지만 약속된 거. 세계보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구나 하면 돼요. 이 약속을 놓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못하겠네. 이 약속을 놓치면 바로 불신앙을 합니다. 우리 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약속은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들하고 그냥 육으로 가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육으로 가는 사람은 다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나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 하시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 형제들이라 약속이잖아요.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큰 산을 다 무너진다 이거 진짜 약속이니까. 그걸 놓쳐보세요. 다 이제 큰 산만 보이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미 강단 주시면 예틀을 깨고 스틀 갖춰라.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원형으로 보이고 그 사건들이 말씀 성취의 시간표로 보이고 다 이게 보이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갑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죠. 이미 약속에서 약속을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잡아라 이렇게 약속을 잡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 잡아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와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집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크게 났거나.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약속은 이미 이건 무너진 성입니다. 육신을 물 때는 어마어마한 성이겠죠. 이것을 여대요. 자, 보세요.
그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게 되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증거거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 증거를 체험할 시간표가 되거든요. 그 실상도 그렇습니다. 실상도 와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 어떻습니까?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간담이 다 녹아있고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싸우기 전에 간담이 녹았고 이들은 이미 패난당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죠. 이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강력해 보이지만 이미 사탄은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 잡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은 머리 깨져버렸거든요. 귀신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갈대하고 그 육신들 막 갈대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석인데도 이렇게 이제 번호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입성. 자, 그럼 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가? 왜 여리고 넘어서 가나안 입성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말 그대로 축복의 땅입니까? 우리는 현실 안주가 되면 안 돼요. 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편안하다. 할렐루야.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축복했을 때 축복의 안주 안 됩니다. 야, 응답받았으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응답했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경제 회복했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경제 회복한다. 그게 현실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봉화죠. 정말 세계봉화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왜 응답이 필요한가? 내가 왜 꼭 이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자꾸 현실 응답을 하려. 왜 응답하죠? 나니까. 또 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또 나거든요. 이게 또 빠져 죽어 응답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할 이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항상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으면 안 돼요. 응답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별 의미 없어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말하잖아요. 성도의 시간표는 항상 교회 시간표 같이 갑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쳐보면 응답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응답은 세상에 다 던져버리거든. 세상 다 던져버리고 내 육신에 던져서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거든요. 그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응답받으려면 교회 시간표 같이 가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고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봐라. 그래서 응답 다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을 좋아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부활을 감춰놨거든요. 다 심어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더라 보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다 속임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게 예수의 100배 죽고 나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야, 이게 참 이게 시간표를 잘 놓치는구나, 이거. 진짜 응답을 잘 모르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예수 여리고 다 무너집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잘 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회복이 되는 게 종합표 있습니다. 쭉. 이런 시간표가 이제 가고, 우리 오늘 약속된 여리고성 함락인데, 정말 이 무너지는 거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인도 성령인도 딱 보시기 바라고. 우리 자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게 하나 인도를 잘 받아가면서 하는 거. 이걸 해야 돼요. 이를 틀을 딱 깨면요, 그게 쉬워집니다. 이런 틀을 이제 딱딱 깨나가면 돼요. 하나씩 깨서, 아, 그렇구나. 수들 거 없습니다. 하나씩 자꾸 깨나가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실제 구체적으로 잘 치유돼서 멀리 보시고 내 인생 여리고 다 무너진 능력을 체험하길
저는 축원합니다. 네.